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바국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3면 하바국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송옥희 성도님 이제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주일 예배를 잘 못 오셨는데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거의 절반은 최근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잠깐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 신창학 성도님 아내 되시는 분입니다. 교회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저기 우리 김 목사님 뒤에 그 계시는 저분이 남편 부군 되십니다. 네. 아내가 인사하니까 남편이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희 교회 가까운데 이렇게 사시고 또 저희 교회에 이렇게 늘 가깝우니까 남편분께서 그래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오시는 분입니다. 아내도 오기 시작했으니까 시간 되실 때는 늘 같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름이 좀 덥지 않으세요? 네, 더워요. 한 번씩 이렇게 밖에 나갔다 이렇게 오면은 여러분 양말이 이 땀에 젖는 것은 좀 마음이 좀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근데 저보다 저희 교회 더위를 좀 더 타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저랑 같이 이렇게 오후 시간에 나갔다 오면 굉장히 더우실 거예요. 제가 에어컨 막 켜면서 얼른 가서 식히라고 막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실의 가을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 장마가 계속 이어질 텐데요. 저희가 교회를 시작하던 14년 전 여름 7월은 7월 한 달 동안 거의 비가 왔어요. 그래서 근처에 새롭게 이제 가게를 하신 분이 이게 날씨가 따뜻해야 그 가게가 되는 가게인데 햇빛이 나야 한 달 내내 비가 오는 바람에 아주 힘들게 견디다가 얼마 안 있다가 가게를 떠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이제 이 여름은 물론 여름 장사하는 분들에겐 계속 햇빛 있는 게 좋겠죠. 그런데 또 더위를 이기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 여름이 빨리 가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기다림에 대한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여름이 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지금의 우리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일까요? 무언가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다림 그러면 기다림의 때를 정해놓고 그때까지는 그냥 기다림으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7월이면 제가 기다림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가을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풍성한 가을을 위해서 여러분의 여름에 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약속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지금 덥다고 이제 가을 계절을 생각해 놓지 않고 다른 일에 자꾸 바빴다면 우리가 가을에 와서 뭘 거두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아는 분들은 이 여름을 그냥 보내지 않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여름에 땀을 흘리고, 또 우리 현수막에 뒤에 있잖아요, 성경학교랄지 또 청년부들 모임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새롭게 바뀌고, 또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여름이 농사를 하는, 추수를 하는 그런 철입니다. 그래서 교회 행사에 왔다가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에게도 들어보면 성경학교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청년들도 들어보면 수련회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마음을 들여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기다림도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올 때까지 하나 한 걸음 한 걸음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쁜 날씨는 없다. 준비 안 된 사람이 있을 뿐이다. 날씨 탓, 상황 탓, 사람 탓해서는 아무 일도 못하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혹시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힘든 수렁에 빠져 계십니까? 인생의 수렁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수렁도, 그 수렁 속에서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그 수렁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을 만나면 이거 큰일 났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무너지게 되었구나, 여러분 그 생각하지 마시고 그 수렁이 여러분의 길을 열고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내가 예수님 잘못 믿어서 이렇게 되나?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잘못 믿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은 그 수렁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인생을 새롭게 펼쳐가는 새 길을 여는 거예요. 성경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만나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만나고 미래를 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깊은 수렁이라 할지라도 그 수렁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가운데 내 손을 붙들고 내 발을 들어 올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야 되냐면, 사람들을 만나보면 기쁜 척하고 믿는 척하고 간증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간증으로 끝나는 건 진정한 간증이 아니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진정한 간증이다. 저는 예수님 믿어서 돈 많이 이렇게 빚진 거 갚고, 또 죄송합니다. 진급 해가지고 잘 되고, 또 무슨 자녀들 이렇게 기도했더니 무슨,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간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고 여러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가정들도 그렇습니다. 가정들도 우리 가정이 어떤 복을 받으면 또 다른 가정이 우리 가정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자녀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가까운 친척들의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복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는 기다림이 이게 좀 다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시간이 이렇게 보면 지나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오늘도 지금 시간이 지나고 있잖아요. 근데 성도가 가져야 될 시간의 개념은 지나가는 시간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시간이 있음을 더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이
천천히 갑니까? 빨리 갑니까? 굉장히 빨리 가요. 굉장히 빨리 가요. 그러면 빨리 가는 게 있으면 뭐가 좀 빨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오고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이 많이 들었고 시간이 가고 인생이 이렇게 가는 거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이 왔음을 보시는 믿음의 그런 점검을 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에 대한 이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책이 있어요. 가장 힘든 일 기다림. 기다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머무리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고 기다리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곳에 기다리지 않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난 저곳으로 가면 더 빨리 내 어떤 목표한 기다림이 다가오지 않을까? 정류장에 내가 서 있는데 여러분 정류장에서 좀 더 앞으로 가면 버스가 좀 빨리 올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류장에 서 있으면 버스는 오게 돼 있는데 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은 급하니까 앉아있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요? 버스 오는 쪽으로 막 걸어가. 그런다고 버스가 뭐 걸어간다고 빨리 옵니까? 그렇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 지점을 떠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점을 떠나면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 시간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선물을 그 사람이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해서도 잘 인내하시고 하나님을 주시는 기다림이 내게 복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면 많은 문제를 가져옵니다. 좀만 더 기다렸더라면, 좀만 더 멈췄더라면 더 복을 받았을 것인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자리를 떠남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구경만 할 수가 있다. 오늘 하바국서를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하바국이 살던 그 시대는 굉장히 절망적인 시대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굉장히 희망적인 시대를 살아온 겁니다. 그렇죠? 세계 어느 나라가 맛볼 수 없는 경제적인 부, 또 국가적인 어떤 국력,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이끌어 왔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어떨까요? 앞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져야 돼요. 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은 위기를 만났던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찾아내야 해요.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들의 영향인가? 만약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비관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고만 생각하고 이랬더라면 대한민국은 이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조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박국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히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기는 기회의 시작이다. 그거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더 만나고 인생이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은 첫 번째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2장 1절 읽어볼까요? 2장 1절 시작.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하박국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지금 올라간 거예요? 아마 방에서 1층에서 기도하다 안 되니까 막 답답하니까 성루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루는 망대잖아요. 저기 오는지 안 볼 수 있는, 답답하니까 좀 높은 층으로 막 올라간 거예요. 물론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하나님께 했던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외에 이 어려운 때에 이 유다 땅 안에서도 악인이 의인보다 번성합니까,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훨씬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어때요? 더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는 거. 왜 저 사람, 나는 정직하게 사는데 그렇게 어떤 내가 원하는 삶에 다다르지 못하고 더 악하고 나쁘고 나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질문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일날 빼먹지 않고 11조 떼먹지 않고 헌금 목사님 하라 그러니까 자주 하고, 혹시 내가 목사님한테 속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러가지고 자기 주머니 채우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즘엔 성도님들도요. 또 이상한 교회, 우리 교회는 이상한 교회 아니에요. 저희는 재정부가 다 해요. 재정부가 하는데 그런 교회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대답을 빨리 해요, 안 하셔요? 지금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성루까지 올라갔는데.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 깜짝 놀란 게,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고 바벨론은 이방 나라예요. 굉장히 바벨론 군대는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그 불이익을 많이 가했다던 그런 군대고요. 바벨론이 성장하면서 주변 나라를 아주 많이 괴롭힌 나라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 그래도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고 나 같은 선지자가 있는데 왜 그런 사람을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하시려면 직접 하시지, 왜 악한 국가를 들어서, 자기의 보기가 옳지 않은 국가를 들어서 나라를 이렇게 심판한다는 말씀입니까? 이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은 대답을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셔요. 말씀만 하고 이제 심판 날만 점점 다가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고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나중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아니, 하나님, 내가 기도한 기도의 어떤 내용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만 하면 내가 어떤 해답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까? 그런데 믿음의 본질이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뭐예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증거는 굉장히 객관적인 실체를 말하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증거가 있듯이 하나님은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속에서 노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노아. 여러분, 노아가 몇 년 동안 배를 지었죠? 몇 년 동안? 예? 120년 동안 지었어요. 자, 노아가 지금까지 비가 오는 것을 본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가 온다, 엄청난 그냥 비가 오는 것이 아니고 큰 비가 오니까 배를 지어라. 자, 노아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3명의 아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노아가 배를 만들었겠지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 아들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은 안 해보셨죠? 예. 아들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버지가 비가 온 적도 없고, 그것도 바다나 강에 배를 만드는 것도 어디에 지금 만들어요? 산에다 만들고 있어요. 그것도 몇 년 동안? 참, 우리 아버지 어떻게 됐다고요?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그럼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100년이 넘도록 이거 짓고 있으니 요즘 같으면 뭐 할 일? 사람 환장할 일인 거 이게. 그런데 정확히 하나님께서 480세 때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몇 년, 120년이니까 몇 세? 600세 됐을 때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배를 얼만큼 크게 만들었냐? 길이 136m, 너비 22m, 거의 23m가 다 돼요. 높이 거의 14m, 3층 크기로 배를 지었는데 요즘 같으면 어떻게 크기를 보시냐면 농구 코트의 20배에 달해요. 여러분 농구장 가보셨잖아요. 농구 안 가봐서도 TV에 보면 코트가 있잖아요. 그 코트의 20배요. 또 약 18,000토급의 이 선박이에요. 목선인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비가 내려왔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는 것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그 성도 여러분, 믿음은 분명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성경의 원리를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게 합니다. 자, 어떤 소망이냐면 2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달려가면서 어떤 글을 읽으려면 글이 적어야 돼요? 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시위할 때 피켓 시위 하잖아요. 물러가라. 응? 지난번에 어떤 병원을 갔더니 어린이를 무료로 치료해라. 병원인데 한국 사람들 참 무서워요. 어린이는 무료로 치료해라. 그래서 이거 참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한 시위를 하는구나. 그것도 아주 커다란 현수막으로 써가지고 그 길이 굉장히 긴데 크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어린이 병동 앞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 걸어가면서가 아니라 오늘 성경 뭐 하면서 볼 수 있도록? 달려가며 볼 수 있도록. 자, 왜 사람들이 달려가야 될까? 여러분, 우리 동네 사람들 걸어갑니까? 달려갑니까? 예? 다 걸어다니죠. 근데 만약 상상을 해보세요. 갑자기 북한에서 미사일을 송파동에다 쏴버렸어. 그럼 사람들 어떻게 걸어갈까요? 걸어가는 사람 있을까요? 제가 걸어갈까요? 성경은 그 상황을 말씀하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이렇게 하라. 뭐가 날 거니까? 전쟁이 터질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새기고 읽어야 돼요. 왜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그것은 금방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 동안에도 읽게 만들어라. 그러려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써야 되겠죠. 성경은 이게 이제 이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쓰라고 한 것이 바로 이제 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판. 이것은 이제 그 토판인데 이 토판이 요즘 우리 아이들이 쓰는 태블릿이라는 그런 영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아무튼 볼 수 있고 또 차 타고 가다 보면 커다란 건물 같은 데 보면 전광판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속도로도 가다 보면 커다란 이렇게 팻말들이 있잖아요. 거대하게. 지난번에 보니까 저기 서울에서 저쪽 경기도 쪽으로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막 커다랗게 쓴 고려은단 그런 게 막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도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바쁜 시대고 빠른 시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보여줘라. 그런데 지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 속도의 시대인 거 아십니까? 속도의 시대로 가고 있어요. 점점 종말로 갈 수 있도록 뭐든지 빨라져요. 다 그래서 느린 사람들은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읽을 수 있도록 소망을 주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중에 가서 하박국에게 이스라엘이 분명히 무너진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막대기로 사용했던
바벨론도 무너지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전쟁이 일어나서 잿더미가 되어도 회복이 된다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 우리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힘든 일이 있지만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킨다.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로 가잖아요. 갈 때도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은 그런 고난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신약성경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에요. 그래서 1절에다 보면 기다리고 그 뒷단어가 뭐예요? 기다리고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바라보며. 이게 소망 중에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뭐라 그래요?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소망을 가지게 한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기다림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빠르지 않을지라도 절대 그 약속은 접혀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우리 개인의 역사를 쓰고 계실까요? 그냥 계실까요? 여러분 개인 역사를 하나님 다 쓰고 계세요. 그래서 그 펜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길을 이끄시고 가고 계시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은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물들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은 타인보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10분 더 오래 기다리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이 사람들보다 하나님 10분 더 기다릴 수 있는 사랑의 용기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지난번에 작년에도 보니까 야구장에서 자기 팀이 졌어요. 그것도 이건 따라갈 수가 없는 점수야. 근데 세상에 사람들이 막 거의 팔에 말 막 대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가고 있는데 반전이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미리 나간 사람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10분도 안 돼요. 그때 게임이 완전 반전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기독교가 어떤 신앙의 종교죠? 우리는 반전이 있어요. 자, 기독교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독교는 역전의 종교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냐고 말씀하냐면, 자, 거기에 오늘 본문에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끌어낼 때 내가 너희를 풀무불에서 끌어낸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벨론을 향해서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를 표범과 이리와 독수리에서 끄집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도 힘들었고 나중에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때를 정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때를 다 정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때가 맞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맞을까요? 하나님 때가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갖다가 카이로스라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 우리는 크로노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시간의 초월에 계세요.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종말이 꼭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꼭 이루어지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야곱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야곱이 자기 아내 된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어떻게 보냈다고요? 수일처럼 보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인생이 수일처럼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위기가 몰려오고 있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굉장히 어두워질 거예요.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바울이 이제 오늘 이 하박국이 처음에 1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1장 3절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1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같이 끌고 가고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이 백성을 왜 이렇게 내어주십니까? 오직하면 하나님 어쩌려고 그럽니까? 어쩌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믿음은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은 무덥고 우리 주변은 우리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고 하나님의 때는 멀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도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다림 속에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엔 모든 것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